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로가 소리 같은 것과 죄를 이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은 은사로 나타난 보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으로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의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은사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예요. 굉장히 나타나는 교회인데 또 반면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는 많이 하나님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그럼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바로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에 그걸 통해서 사로잡혀서 그걸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은사는 많이 나타나.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 1장이 뭐냐?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랑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십자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나타나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걸 통해서 같이 해야 정립이 돼요. 정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다? 우리를 어떻게 하다?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리스도를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가야 돼요. 내가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면 결코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은사를 사장하는 시대예요. 은사를 나타나면 이걸가 성령의 기름 부이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은사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 뭐 예언하면 그게는 이단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성경에 있는 건 난 다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다 나타나게 봐야 된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간헐적 성령이 나타났어요. 사사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되게 간헐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니들이 하는 건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러면 너는 뭐야? 나를 인정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와. 내 말을 순종해. 내 뜻을 따라가.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네 앞에 전쟁 내가 다 할게. 알아서 할게. 너는 나만 순종해. 나만 따라와. 나만 의지해. 내 중심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앞길까지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에요. 즉 선지자 사사기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라서 문제예요. 안 따라서 문제. 그래서 형벌이 왔고, 그래서 고난이 왔고, 그래서 아픔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더라도 성령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쫓아서 가고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반쪽만 믿는 것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의로 나타나기 위해서 은사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주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은사를 주시는 이는 성령이다. 직분을 주시는 이는 누구다? 주님이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걸 이루게, 모든 걸 이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그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찾고 계시고, 그건 다수가 아니에요. 뭐 한 사람 돼서, 뭐 사사시대 보면 다수가 아니거든요. 구약시 사사시대도 성령을 받으니까 사사시대도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은사와 사도의 직분은 같이 합쳐서 같이 일해야 된다. 사도 이제 직분이 있으면, 여기서 보면 28장이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이거를 하는 건 사도로 세웠던, 선지자로 세웠던, 이게 세웠으면 뭐가 같이 나타낸다? 성령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고린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정리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는 교회론인데 이거 예배소는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죠?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 사도로,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여기서 그가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칭하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이 선자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그럼 이것을 주신 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 뭐가 필요한다? 여기다 같이 했나? 능력도 같이 해야 된다. 능력도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가리키고 직분이 필요한데 여기에 뭐가 필요한다? 능력이 같이 한다. 뭐가 같이? 성령이 같이, 은사가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능력은 성령이에요. 권능은 성령입니다. 즉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사와 같이 이루어질 때 뭐가 된다? 자,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여 봉사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 이 사도요, 선지자요, 지금은 뭐 사도 이걸 얘기를 안 하죠. 콘스탄티가 13년 그렇게 됐을 거야. 뭐 그때 로마의 국교로 정해. 근데 그때 그 전에는 전부가 뭐야? 동굴로 다 들어가서 예배를 매일매일 지하 가정교회에서 모였어요. 예배를 가정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매일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갈급하고 하는데 이거를 로마 칙령을 내려서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걸 통해서 이제는 교회로 나와라. 전부 교회로 나와라.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 국교를 삼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를 통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과 로마 사람 예배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하고 신앙이 기준이 똑같아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다 보니까 세속화가 된 거예요. 세속화가.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때? 성령의 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하던 사람이 이것이 다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들의 신앙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쫓하면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예배도 또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뭐 철두철미 예배를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그럼 뭐 저 사람도 안 드리는데 나도 이렇게 드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냐? 사도의 직분이 없어지고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지고 복음 전하는 직분이 없어지고 목사와 교사만 남았어요. 지금 이거가 313년 이때부터 콘스탄티부터 요때부터 이것이 사장이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 예배가 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것이 바뀐 적이 없어. 지금도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라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선지자라면 잘못된 거 아니야? 복음 전은 잘못된 거 아니야? 목사와 교사만 남은 거예요. 성경은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선지자요, 사도요, 선지자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인본주의로 빠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빠져. 그래서 종교 개혁한 게 마틴 루터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이걸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아멘. 따라해. 지금도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하의 직분,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갈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와 교사니까 교사도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교사예요. 이건 뭐냐? 지금은 뭐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뿐이 없어. 그러니까 형식적의 형식적이 아니에요. 형식적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사장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채널에서는. 아멘. 그래서 은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찾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야 될 줄 압니다. 은사 중에 가장 문제가 무슨 은사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 은사.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좋아요. 능력 행하는 은사.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예요.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쳐봐요. 그러면 뭐 교회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을 들으죠. 귀신을 쫓아내줘 봐요. 능력을 행한 귀신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줘 봐요. 또 가정의 문제를 쫓아내줘 봐요. 그렇죠? 그거 돼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앞에 될 것을 그가 전에 된 것과 앞에 될 일을 알려주면 그가 좋을까 나쁠까? 그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언의 은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예언한 자는 누구의 거를 사람에게 말하는가?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중간 이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앞의 일을 미리 봐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니까 이 사람에게가 말하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입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철두철미하게 뭐가 조심해야 돼? 자기 의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포기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뭘 한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령님이 요청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요청하고 있고, 저에게 그걸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는 그런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제가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문제는 뭐냐? 예언이야, 예언한 거. 그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돼. 덕이라는 게 뭘까요? 덕이라는 거예요. 말로 다 사람을 통해서 잘 해야 돼. 덕이 뭐예요? 덕을 잘 그 사람을 이제 온전히 우리가 이 은사를 준 목적은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 덕이 세우는데 나는 우리 삶을 생각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 몸과 그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니까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야. 그렇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 뭐 내 몸이 아닌데 뭐.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돼.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먼저 두고 그 사람은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덕을 세우며 이것만 예언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덕을 세우려면 뭘까요? 따라해. 예언의 은사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알 수가 있잖아요. 미리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오고 아픔이 왔다 그러면 이게 왜 왔을까요? 원인을 찾아야 할 거냐, 물어야 할 거냐. 왜 왔을까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럼 죄 때문에 해결해 그 병을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병을 치료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을 치료를 했어도 그거가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또 아플까? 또 아프나? 또 아픈다 그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치료예요. 근본적인 치료. 그러면 그건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질병이 왔습니까? 왜 이 질병이 뭐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감각을 물어보지 않고 내 감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것 질병이에요. 그 질병은 무슨 왜 원인이 또 뭡니까? 이게 자꾸 물으면서 하는 게 예언 은사를 개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덕을 세우라는 얘기는 중보 기도를 겸해서 해야 된다. 은사자는 중보 기도를 겸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자는 다 뭐가 돼야 된다? 중보 기도를 겸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1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환경이 되면 여러분이 안수를 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이 전이가 될 겁니다. 전이가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덕을 권면을 한다.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 것이다. 위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는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다 알 수가 있고 다 나타나요. 더 점점 더 민감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본래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 하나님 다음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주관을 분리해서 주관하는데 뭘 하느냐? 2절에 보니까 흑암과 공허하고 흑암 중에 하나님이 땅의 수면 위에 하나님 신이 운행하더라. 운행을 해. 이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볼까요? 왜 성령이 여러분 필요한지, 왜 성령이 나타나면 필요한지가 바로 필요해.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도 여기서 성령이 이 시간에 나타내 주세요.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세요. 이걸 요청을 많이 해요. 초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 장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딘지 항상 여러분이 있을 때 초청을 하세요. 성령 임재하세요. 임하세요. 더 함께 해주세요. 이 초청을 하면 그 장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초청을 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믿음은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도록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고 명령을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생긴 거예요. 자, 빛이 생겼다.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나 우리는 영의 존재라 했잖아요. 누가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창조할 때 이 빛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빛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은 그리스도가 해서 빛이 있어서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걸 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냐면 바로 사람을 지어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걸 가지고. 그러면 아담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인데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똑같아 지금도 우리에게. 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다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계획하시고 그걸 실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 올라가시며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귀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그 사단의 그 하늘 보좌에 있던 사단을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했던 그 신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은 치료하시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이 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걸 어떻게 하냐?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 당시에 3년 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먹고 자고 3년 반을 했지만 몰랐어.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왕으로 왔으니까 내가 한 자리 해 먹을 거야. 아니 무식한 자가 한 자리 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무식한 사람이 한 자리 해먹어. 베드로가 난 놓고도 기억자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장관 해먹어? 아이고, 그러면 다 나라 거들나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류를,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가 한 거를 뺏어서 뺏긴 걸 찾아주러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 뜻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를 맞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니까 이게 아닌데 왜 죽었을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뿔뿔이 다 휘어졌다는 얘기, 다 갔다는, 자기 길로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을 가리켰는데 알았어?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고 승천하 40일 동안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기다리라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심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건,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들, 그 다음에 12 제자들서부터 거기다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심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열흘 만에 오순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영 안에 누가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가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바울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성령을 더 갈망해야 될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럼 성령을 한 번 충만하면 끝나는 걸까요? 재차 계속 충만해야 돼. 계속 충만해야 돼. 기름 부의 역사를 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기름 부음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름 부음이 넘치면 이 장소의 기름 부음은 흘러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이 있는데 나마나윗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마나윗에 다윗이 걸리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 있는 장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에 거기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왕의 신하들이 다윗 있잖아요. 저 나무안에서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도망다니는 다윗 있잖아요. 아유 얄미 죽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는 잡아와라 그래요. 군사를 들이고 가는 거예요. 막 군사를 들이고 잡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근처에 가니까 그 냇가를 가니까 그냥 거기서 기름 부음이 넘쳐서 그냥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나마나윗이 되길 원해요. 그럼 뭘까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많이 갈망해야 될까? 갈망하지 말아야할까? 사모해야 될까? 사모하지 말아야할까요? 굉장히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비근한 이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너무 사모하시고 역사를 사모하시고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왔어요.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말아요. 거기 가니까요 그냥 건너가지도 못하게 벌렁 자빠져서 거기서 예언했어요. 하나님 편이 덮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또 에이 그걸 뭘 그래, 야 그건 못 잡았냐? 그래서 다시 그럼 다른 사람 또 보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 똑같이 가서 보고를 했어. 다른 도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울이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는 거야. 가서 사울왕이 갔더니 이거는 더한 거야. 웃더리까지 훌렁 벗고서 예언을 하는 거야.
옷도리까지 헐렁 벗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덮치니까. 그 장소적인 기름 부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칠 때 지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따라 기름 부음은 한 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개인이 해도 여러분은 아직도 생각 속에 있다면 생각 속에 모든 게 와서 마귀가 죄를 짓도록 만들려면 그걸 놓고 생각 속에 있는 그 악한 걸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럼 기름 부음을 더 받아야 되겠죠. 예수의 보혈을 받고 예수의 피로. 마귀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 앞에는 마귀는 다 이 예수의 이름 앞에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도 누구한테 말씀에 굴복했어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거긴 누가 같이 운행했어요? 성령이 운행할 때만이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운행하니까 하나님 신이여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좋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운행할 때 역사를 할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 이 모둠은 떠나가, 가정의 문제는 떠나가. 그러면 실체가 있을 거네. 실체를 통해서 여러분 물리치고 그걸 잡아내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영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 영을 창조할 때 이 영이 언제 빠득하냐? 범죄하니까 떠났더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나서 육체가 됐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과 사람의 세상과의 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연합이 되면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간헐적인 은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 하나님 동행했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같이 함께. 그러다가 이 땅에 살 300년 동안에서 추구해서 올라갔어요. 이 시체가 없어요. 에녹은. 할렐루야. 그런 것만큼 했는데,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어디에 세상하고 짝이 되니까, 세상과 연합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떠났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기 중심으로 살면 누가 떠난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 중심.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철두철미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삼고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가십시오.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로 인해서 이 신적 은사가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딸의 은사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데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 그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그걸 통해서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더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흘러 넘칠 때 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내 입을 통해 역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은사로 나타나는 거다. 은사가 권능이다.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붓기, 물 붓기,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물부터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해 귀신을 축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은사는 9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은사는 다 나타난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성령님의 민감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여기 들어오면 그럼 연장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장통. 그래서 연장이 있으면 거기서 나타난 게 하나의 지혜의 은사도 연장이고 지식의 은사도 연장이고 분별함도 연장이고 방언도 연장이고 통역도 연장이고 다 예언도 은사도 마찬가지 신유의 은사도 연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연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쓰는 그러면 연장인데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 마귀에 눌린 것을 고치기 위한 쓰임받는 연장이. 그럼 내가 연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연장이 돼야 된다. 쓰는 도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가 아니라 주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주가 내가 아니야. 이게 주가 내가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되니까 문제예요.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더 써달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하나님 더 써주세요. 더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더 주세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더 능력을 부어주세요. 다 기름 부음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우리에겐 고난을 줬어요. 고난을 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한번 더 나타나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 기름 부어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다 나타난다. 근데 나타나는 목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이걸 통해서 하는데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이걸 주신 목적은 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고 여러분을 각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으로 만들기 위한 성령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는 그게 악한 거 잡혔다면 그 사람을 고쳐주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내가 줬으면 그건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준 거다.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내가 권위를 세우고 내가 능력을 뽐내라고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잘못된다. 마귀가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 어떤 은사도 나타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전적인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따라 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항상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는구나. 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씩 그걸 통해서 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예언하는 거든 뭐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뭘 통해서? 복음 전하는 위해서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니까 상대방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렸고 저들이 병을 아프다면 병이 아프다면 그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뭔가 다 필요하다? 중보 기도가 항상 필요하다. 그 말. 내가 안 오니까
중보기도는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달라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그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를 못할 입장이라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세 천사가 오잖아요. 세 천사가 오는데 두 천사는 이제 천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주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가고 아브라함하고 1대1 독대를 해요. 주님이 독대를 해요. 거기에 50이 있으면,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할까요? 아니야, 50이 있으면 멸망 아니야. 그럼 의인 10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10인 있어도 멸망 안 할까요? 그리고 나서 할 수가 없어, 가요.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도 의인이 많을까 적을까? 적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고 노아 때와 같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내가 의인 돼서 의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구속해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죄는 누구에게 얹어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얹어주고 내가 내 그 십자가에서 의인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되지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친밀한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전 존재로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 내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다 누구에게 줬다? 아담에게 줬다는 얘기는 나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다 뺏겨버렸는데 누구에게 뺏겨버렸다? 마귀한테 뺏겨버렸다. 그걸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와서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그걸 마귀의 고난을 찾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쓸 수 있는 것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 필요찮아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해? 필요찮아요. 은사가 필요해? 필요찮아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갈 때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바뀌어가요. 예, 지금은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이념 전쟁이에요. 지금 이념 전쟁. 근데 누가 전라도 광주에 정일성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공원을 만드는데 그게 나팔수였거든요. 6.25 때, 중공군 6.25 때 우리나라 서울까지 와갖고 그 응원가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117억을 들여서 지금 거기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반대하는데 1200명이 30일 날 거길 광주시장 거기 시청을 쳐들어갔어.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거는. 광주가 성역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너진 거예요, 광주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와의 전쟁은 이념 전쟁 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 추종자들을 위해서 선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걸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대통령이 못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 뚝심으로 하는 거예요. 민노총 두들겨 잡은 거 보고 전교조 잡고 다 잡은 거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체제 전쟁에 이기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중보 기도뿐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에게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3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권세를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걸 믿어요.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진정으로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남아나요시 돼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안수할 때 역사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를 초청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많은 경험이 있어요. 많은 경험인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좋은 소식, 오늘도 집사님, 황집사님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게 몰라.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팡하게 막힐 때 실타를 풀어줘서 기도하면서 풀어져 가서 가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안정돼 가는 거. 여러분이 묶인 거 있다면 그 묶인 정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악한 게 있어요. 잡고 있는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놈을 쫓아내야 돼요. 그 놈을 몰려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건강이 때문에 건강을 잡고 있는 악한 거 있어요. 드러나라고. 그럼 보혈이 중요하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다 씻임을 받는, 늘 보혈을 통해서 하고,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 초청오라고. 성령의 기름을 초청하고 역사가 할 때 은사는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사는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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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합니다. 그래서 매사 은사를 나타내는 건 뭐냐? 치유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은사를 나타내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인간의 지혜가 가장 높으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것보다 못하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간이 아무리 지혜한다는 하나님이 지혜면 못하죠.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능력을 의지하지 있다 해도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지, 내가 조금만 하면 얼마나 목이 고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보면요, 왜 광야에서 40년 땅 돌릴까요? 40년 왜 돌려요? 7일이면 갈 땅을 왜 돌려요? 돌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죠.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돌리는 거지. 40년도 고난 준 건 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2년이 경과됐을 때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제 저기래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12명이 정탐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그때 해갖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집합에 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야, 거기 안악자선이 있어. 거기는 얼마나 강성한지 몰라.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만큼 뭔지 알아요? 그들은 우리 밥풀이야. 밥풀을 무서워해?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새끼들 봐라. 다시 돌려. 돌린 거야. 2년 만에 돌아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다시 뱅글 돌린 거야. 40년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거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주장하다가 자기 자아 때문에 25년 동안 걸려서 이제 씨 하나 얻었잖아. 이삭 씨 하나 얻었잖아. 그 씨를 얻었는데 거기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홈뻑 빠진 거 보니까, 야,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무 단을 놓고 그 잡으려고 칼을 들었더니 다급해서 주의 천사가, 주님이겠죠. 주님의 천사가 부르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손대지 마. 네가 그 독자보다 나는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대. 잡지 말래. 손대지 말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구를 통해서 한 거다?
누굴 통해 역사하는 거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러면 그 약속한 방법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돌린 사람이 그렇게 바뀌길 원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면 뭐 때문에 그래? 네 자아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 속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자비 뒤에 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그러면 그걸 이기려면 누구를 쫓아야 돼? 마귀를 몰아내야 돼.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치유의 원리야.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운행하도록 만들래? 주의 성령을 조건을 좋은 환경을 만들자. 성령을 임재를 초청하고 성령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자아가 생각 속에 있잖아. 너 생각 속에 있는 자아, 네 생각 속에 있는 이 교만, 이 거만, 불신 떠나가. 불가보일 마셔. 불가보일로 그를 씻임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어요?